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애 많이 쓰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해줘야죠. 저는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저한테 정말로 잘해줘요. 왜? 내가 지금 1년에 이제 365일 중에 330일을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토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본당 신부 때도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강사료 많으니까. 뭐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다 내가 내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어디 모임에 가면 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 외롭지 않아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야. 안 내는 놈들이. 우리 제일 그 뿌리무스 신부가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형님은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내요. 맛있는 것도 다 사고. 그분은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면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줄 때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안 쓰면은요 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 나눌 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외롭기 싫으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을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갖고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외로우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외로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로움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식구,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자식,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은 외로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 충만한 엄마,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아버지가 잃었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자식들도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 앞에 나서야 되느냐? 역시 하느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아까 잠깐 노래하는데 나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노래 하셨죠? 네,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이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밥도 이 손이 오므라져야지 밥을 먹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그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고 어쨌든 공부를 하든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알은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뭐 친구가 있어야지. 난 또 수다 떨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 수다 떨 놈이 있어야지. 학교 가고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디로 출근을 했느냐면 성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은 나는 성당이 가까우니까 성당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당 앉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뭐 나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지치면은 오르간 노래하고 그러다 또 성당 의자에서 자고 그럼 오후 4시 되면은 나는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의 학교는 성당이 학교였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1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2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뭐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륜하다, 뭐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뭐에 저기 쓰러지면 막 간질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은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말하면요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그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내 동반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외로움, 고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 얘기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5번 이혼한 여자예요. 5 남자하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5 여자하고 살은 5 남자하고 살은 여자 어떨 것 같아요? 저 여자는 5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5번을 남자를 갈았어. 상대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요, 인류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은 종교, 교육, 예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서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막 끌려 뭐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삐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피를 흘리냐면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이제 내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지금 피 흘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이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서갖고 또,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삣쭈삣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12년 동안 피가 흘린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그냥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그냥 예수님 앞에 겨우 나섰어.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해요. 딸아.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딸아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려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저 오르간 그 반주하면서 성가를 하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난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딱 기도 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미사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성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그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다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내 사랑의 정포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소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소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때는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륜이야. 뭐, 어떻게 자식. 근데 어떤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다고 그래, 밑으로.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는, 그리고 친구는 이런 이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갖고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 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 신부 집에 가면 동창 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 우리 주교님 뭐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만 5천 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황토 찜질방도 이제 해나가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을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담아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라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은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입죠. 산소 호흡기 이거 뒤에 저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요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귀어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귀어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담은 자기가 쌓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떼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딱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 우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뭐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에 돌아다녀갖고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이제 동창 신부들이 이제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 이제 나이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려면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면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골프채도 내 아주 친한 형이 나 하나 선물해줬어요. 골프채를 선물해줘갖고 이제 골프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이놈은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골프를 간절히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바빠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쳐보려고 그래요. 이제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는요 그런 얘기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돈으로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나이를 먹으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뒷방에 그냥 끌어안아갖고 돈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서로 싸우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세요. 세 번째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을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갖고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어떤 단체에든 내가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외로움은 훨씬 덜한 거예요. 내가 담을 쌓아놓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을 해라. 네 번째, 외롭기 싫으면요, 잘 놀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놀으셔야 돼요.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셨어요. 어울려 다니길. 항상 잔치집,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주고,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 저는 내가 골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버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은 잘 놀아요.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느냐고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괜히 그냥 애 그냥 힘들게 그냥 공부도 못하는 거 그냥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는 대학 괜히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애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놀아라. 다섯 번째, 우리가 외롭기 싫으면 수다를 떨어라. 수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 못하게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바꿀게요.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Alarm goes off, I hit ignore. Same old thoughts outside my door. Yesterday won't let me breathe. Leaves its weight all over me. Every step feels deja vu. Same mistakes in a different view. I try to move, but it drags me back like a chain I never cracked. I won't stay where I broke down. I won't let it run me now. I run from yesterday. 사람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자꾸 쌓아놓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이 모여갖고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 신부 흉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다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구를 해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먹으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우리 요새 우리 주교님은 그냥 너무 좋으시고 착하셔갖고 별로 수다 떨 일이 없어갖고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 수다 떨 친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신부들 연수회 가면은 참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신부들하고 같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제들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뭘 해라? 수다를 떨어라. 수다를 떨어라. 여섯 번째,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저는 요즘 하는 영어 외우는 거 공부를 해요. 재밌어요. 혼자 있으면은 뭐 토익, 토플 그냥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난 학교를 안 다녀갖고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이 나이에 먹어갖고 영어 공부하는 재밌더라고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루에 한두 시간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한자, 삼천자, 그거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뭐 시험 있다며요. 그래갖고 삼천자 지금 공부하면은 그거 한두 달 금방금방 가요.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고 그러네. 그 다음에 7번째 외로우면은요, 운동하세요, 운동. 헬스 1시간 하면요, 시간 금방 가요. 수영 1시간 해도 시간 금방 가요.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뭐, 하여튼 건강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가격한 건 못 하는데, 내 방에서 이제 자전거 타요, 자전거. 특히 산에 다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산이야말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또 뭐 둘레길, 올레길, 뭐,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해도, 시간 뭐 충분하죠. 거기다가 친구. 만약에 친구 없으면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8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웃어라. 웃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을 타파하는,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막 웃을 때 아이고 배야 그러고 웃을 때 많죠? 아이고 배야 막 배를 움켜쥐고 웃을 때 장이 움직인대요. 그럼 그 장이요, 장약 100봉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오전에 막 제 강의 들으면서 많이 웃었죠? 배고파서 안 배고팠어요? 배고팠죠? 그만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성모님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주님 생각,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2시간 내내. 그분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 중에 대화하는데 안 웃고 인상 딱 구기고 가만히 있는 친구 보면 나중에 그 친구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 친구 5m 옆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빼고 무리가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반짝반짝 웃어줄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마음 피정이라는 걸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피정도 지금 뭐 저쪽 어디 일산 쪽에서 그런 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좋은 피정들 주보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영혼아 너 30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이번에 피정 시켜줄게. 가자. 그래갖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우리 생태마을도 생태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모종 내도 보고 오이도 따보고 그런 피정. 그럼 그런 거 딱 찾아갖고 그런데 피정 2박 3일 동안 자연 안에서 머무르고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휴학시키면 됩니다. 열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죠. 10번째,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걸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 이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분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철저하게 외로움을 즐길 줄 아십니다. 예수님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세요. 광야에 나가갖고 혼자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60년 이렇게 애썼으면은 40일 동안 보따리 싸들고 어디 광야에 가갖고 탁 좀 자기가 혼자 머무를 줄 알아야 돼. 자기 여행도 가고 아니면은 그 각 수도원이나 뭐 피정집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고 혼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한번 쭉 글 쓰면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쫙 적어보고 앞으로 또 한 30, 40년 또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싶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뭐 남자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101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건 뭘 할 건가? 혼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은 혼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혼자 계세요.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야? 조용히 일찍 일어나갖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셨죠. 그러나 그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루카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이 제자들 뽑는 일 정말로 예수님 인생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뽑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밤을 새워서. 여러분들 밤 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 밤샘 기도 많잖아요. 여기 동성고등학교도 있고 저 삼성산에도 있고. 그럼 가갖고 좀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머무르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5천 명을 먹이신 대단한 기적을 하세요. 예, 하지만 기적 후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저녁 때가 돼도 어디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산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산에 많이 다니세요. 돛 닦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닦는 거 원래. 돛 닦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우리 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돛 닦는 거. 근데 꼭 여러분들은 뭐 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산에 오르시는 거. 시간 많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했던 뭐해? 아무것도 할 일 없죠? 네.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갖고 텔레비전만 계속 한 번도 안 움직이고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관악산, 이거 가깝잖아요. 관악산에 올라가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절에서. 네. 딱 거기 올라갔다 내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돼. 6년이 되는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들 교사들 자기 상담 혼인 상담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저녁에 외로울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갖고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갖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을 산책을 하려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갖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2권 썼잖아요. 네,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텔레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신욕도 하고 그냥 내 사정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벗고 반신욕 쫙 하면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은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느냐고 하느님도, 친구도, 공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봉사 활동도 하다 보면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요. 내 존재가 충만하다. 내 존재가 풍요롭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점점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하느님 굳이 말 안 해도 하느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내던져 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벗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쳤으니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을 잘 극복하셔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영광 찬미 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귀티를 느끼십니까? 외모와 피부톤, 옷차림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많은 부분에서 돈이 적지 않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귀티는 이것과 관련 없는 곳에서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에서도 똑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 격을 높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린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감대가 맞지 않다 보니 대화를 해도 서로 재미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한쪽은 철없는 대화에 답답함을 느끼고 한쪽은 잔소리 같은 조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품위 있는 사람의 조건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입을 닫아 필요 없는 말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에게 이로운데요. 오늘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이 들수록 귀티나게 사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티나게 사는 비결 첫 번째, 거품을 버려라. 흔히 직급이 높거나 명망 있는 사람들은 이름 앞에 휘황찬란한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적으로가 아닌 사적으로 만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와 명망을 얻었다는 건 알겠지만 그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도 사석에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런 직함과 형용사는 사적으로 만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동네 아저씨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이런 행동은 귀티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반면 감투와 직함을 버리고 이름 석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당신의 유능함이 당신을 달라 보이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직함은 공개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겸손함과 유능함이 당신을 귀티나게 만들게 분명합니다. 귀티나게 사는 비결 두 번째, 품위 있게 말하라. 보통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성격이 다급하여 말을 빠르게 하다가 횡성수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책임 회피를 시전하여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자책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안에서 보이기에는 내 잘못은 없고 너희가 잘못했으니 나는 무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무례하고 개념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어휘를 자꾸 쓰면 부정적인 사고로 변하고 긍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인 사고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관철하거나 힘을 과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과격한 언행이 잦으면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말에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에게서는 평상시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투를 쓰고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때문에 함께 할수록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말과 행동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귀티나게 사는 비결 세 번째, 주변 정리를 잘하라. 품위 있게 봤던 사람이 덤벙대거나 지저분하면 어떨까요? 좋았던 인상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봤을 땐 순간 귀티가 느껴졌던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귀티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주변이 어수선하면 귀티라는 인식은 싹 달아나 버립니다. 주변에서 쓰레기 같은 잡다한 물건만 없애도 간결하고 단순한 정취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만한 환경은 기운을 흩뜨리고 마음 역시 두서없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모습도 값싸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귀티 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차분함입니다. 차분함을 만드는 요소는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정리와 자신의 주변 환경의 정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차분함이 묻어나옵니다. 저절로 귀티가 발산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만 신경 쓰고 주변 환경은 너저분하다면 어떨까요? 귀티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모습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설명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귀티 나는 사람치고 자기 육신만 귀티 나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이나 머문 자리, 집안이 정갈합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듯이 사람도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품위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자기 주변의 환경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돈된 환경은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도 침착해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품이 있고 싶다면 먼저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주변을 돌보아야 합니다. 정도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절한 주변 정리는 자신을 귀티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귀티나게 사는 비결 네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다. 귀티나는 사람은 평소 말이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는 것은 비싼 집, 화려한 옷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삶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급진 삶을 누리는 방법으로 말과 행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포장이란 단어가 가식적이란 느낌이 있지만 그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원고를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되지 않은 말로 한다면 어떨까요? 산만하고 횡설수설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귀티의 비결로 정리되지 않은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정리된 말은 간결함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사람도 같은 이미지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도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에 도움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조바심 있거나 설명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을 많이 할수록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일수록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해석의 차이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신변 잡기에 관한 잡스러운 말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험담이 입에 가득한 사람도 정돈되지 않은 말을 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책은 정갈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고귀한 품격이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정리되고 깔끔한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돋보이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차분하고 여유롭다는 인상을 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유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침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수나 잘못하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것에 대해 자책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같은 실수나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방어적이거나 폐쇄적이 되기보다 각각의 상황을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빠르게 침착할 수 있게 되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처음 당할 땐 정신없고 화가 났는데 두 번째 당할 땐 여유가 생깁니다. 비슷한 일에도 이런 경험이 작용해 여유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잘 계획하거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대신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오직 이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쌓여갑니다. 귀티나게 사는 비결 5번째,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면 쉬는 것도 답이다. 잘 쉬지 못하는 사람치고 일 잘하는 사람 없듯이 말도 잘 쉬어야 품격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대화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적절하게 말하기 힘들 때, 말이 정돈되지 않을 때는 잠시 대화를 쉬는 것이 품격 유지와 격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 침묵이 싫어서 상대 말에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말을 쉰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말을 하면 후회하거나 사고를 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침묵을 견디면 오히려 서로가 편해집니다. 사실 상대도 어떤 말을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말을 쉬니 상대도 편해집니다. 그냥 멈췄던 일을 하며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쉬면 생각을 정리하고 더 잘 생각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잠시 쉬십시오.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여유로운 태도를 갖게 만들어주고 이것은 귀티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말에 모처럼 쉴 때나 업무가 바쁠 때 핸드폰에서 울리는 단체 대화에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고 싶지도 않은 채팅을 하다가 귀찮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느니 아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누군가의 대화에 휩쓸리다가는 실수나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은 해야겠고 할 말은 생각 안 나고 의미 없는 말, 맞장구 치는 말을 남발하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나는 할 말이 없어도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바일 채팅에서도 대화와 마찬가지로 정돈된 말을 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책이 말하듯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갈게요.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 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말센스가 없음에도 굳이 이런저런 대화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우매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끼어봐야 영양가 없는 말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 쉽고 허튼 말로 괜히 자신의 품격만 깎아내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화 그 자체에서 빠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상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대화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내 자유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결과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은근한 귀티로 이어집니다. 귀티나게 사는 비결 6번째, 과시하지 않는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잘난 척을 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나오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높은 자리인지 등으로 결코 드시되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누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덤덤하게 알립니다. 외모와 태도에서 귀티가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모자람으로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요소 중 다른 것이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뒤엎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성숙하고 지혜롭다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지위, 재산, 명예를 빼도 그 사람 자체가 좋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귀티 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경제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의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나 주변의 행복의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만스러운 일상에 휘둘리는 이유는 상대적 행복에만 익숙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면서 나중이 아닌 지금을 살라고 말합니다. 현재를 희생해서 부유한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황창현 신부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될 노후에 행복해지는 조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풍요로운 인생 후반기 설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미국에서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행복론이라는 강좌를 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하버드 대학은 어딥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쟤네들이 안 행복할 일이 뭐가 있느냐. 좋은 대학에 가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수강생들이 7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좋은 강좌가 행복론이 됐어요. 마지막에는 요즘은 거의 1000명 정도 듣는다고 그래요. 학생의 1000명이. 그러니까 거의 다 듣는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자식 공부 열심히 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이유도 다 뭐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초등학교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그래갖고 서울대학이 몇 퍼센트 들어가요? 1%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99%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는데 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고 저 지방 무슨 3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도 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럼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밥 먹고 공부만 해갖고 20살 때까지 공부만 해갖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애는 행복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직장에 겨우 들어가 이제